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콩깍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영상 설교로 여러분을 대하게 되었군요. 다음 주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했죠. 고향을 찾는 이들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고향에 가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보내고 있겠죠. 오늘은 비록 고향에는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본향에 대한 말씀을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잠깐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1절로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초와 같다. 기초가 있어야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듯이 믿음 때문에 그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아도 증거, 결과다.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아이에게 만 원을 주겠다 내가 약속을 합니다. 야, 10,000원 내가 더 줄 테니까 나와서 이거 받을래? 나와서 받으면 아이가 10,000원을 받지만 에이 믿지 못해 나 10,000원 주겠어 그러고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면 들어주지만 믿지 못하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무엇이냐? 믿음을 기뻐하신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걸 기뻐하는 것보다 믿음을 기뻐하신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이걸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태어난 고향은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이 계신 집,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란 말은 나라 국자를 쓰면은 천국, 하나님이 계신 나라. 집당사를 치면 천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하고 천당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나라, 그곳이 바로 영원한 본향인 천당,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명절에 고향에 가면 부모님이 나를 맞아주시듯이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부모님을 만나듯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남진 씨나 나훈아 씨 같은 그 이전에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는 얼마 전 2년 전에 작고하신 최희준 씨였습니다. 그분은 작달 만한 키에 호인같이 생긴 얼굴로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너무 감명 깊었죠.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그런데 그 내용은 이런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구름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인생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그리고 끝나요. 가사가 감동이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인생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구름 같고 강물 같은 거야. 나그네 같은 거야. 정도 두지 말고 미련 둘 필요도 없어.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감동은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처 없이 흘러서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철학이나 가요나 통일하게 해답이 없어요. 감동은 있지만 해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과연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닌 사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입니다. 어느 날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에게 친구가 자기가 만든 로봇을 보여주면서 야, 영은아, 너희 로봇이 손가락 움직이는 거 봐. 신기하지?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너 아니?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는 날마다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이게 우연히 생겨나서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300여 개의 인체의 뼈마디들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그 위에 근육이 있고 신경세포가 있어서 감각을 느끼고 또 혈관이 다 있어서 심장에서 따뜻한 피를 보내면 체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신비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한 생명이 어떻게 우연히 태어납니까? 태어남이 신비고 성장이 신비고 죽음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곤충의 변화를 봐도 신기하잖아요.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번데기가 있다가 거기서 나비가 나옵니다. 하늘을 홀로 날아요. 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있죠. 여러분,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는 것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눈물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는 이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정처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980년 3월달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는 지성인이 폐수종이로 입원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한 거죠. 그는 한 달 동안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조차 묻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예리하게 파헤친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부르는 사르트르였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을까? 각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독자가 신문사에 이런 기사를 투고했습니다. 사르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어요.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죽어서 돌아갈 고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의사의 옷을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조금만 더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향을 찾는 추석 명절에 비록 고향은 가지 못해도 머지않아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위로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전해서 저들도 함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행복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갓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사